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부터 5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짧죠? 어제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묵상했더라도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정말 그 복이 이들에게는 재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부들이 다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가졌던 재산하고 요셉이 가진 재산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그야말로 온 땅,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쳤습니다. 요셉은 7해 동안 열심히 일했죠.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다가 이제 7년 동안은 또 열심히 일해서 그 모든 땅으로부터 곡물들을 모아들였습니다. 7년을 3번 보낸 셈입니다. 요셉의 해몽 그대로 7년 풍년은 끝났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각국에는 이란 말은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그 전 지역이 다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애굽 온 땅에는 요셉이 먹을 것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온 땅이 굶주려요. 왜? 백성들은 그 양식을 비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년 동안의 풍년에 아주 안일해져 있다가 흉년이 시작되니까 바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1년 먹을 것도 비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태양신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는 난 모르겠고 요셉에게 가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건 이미 누가 왕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그야말로 이름만 왕이죠. 껍데기만 왕이지 요셉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애굽 백성에게
합니다. 7년 대흉년이 올 거라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이 백성으로서는 요셉이 내놓는 이 곡식을 구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도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권한으로 운영되는 국고에 거액의 재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금과 은과 기타 여러 가지 값 나가는 것들이 그 국고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릅니다. 애굽의 백성들만 와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사려고 합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한 것은 큰 재앙이지만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부유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요셉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부를 쌓았고 이삭은 블레셋의 땅 그랄에서 부자가 됐죠. 야곱은 하란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부자가 되는데 그 부의 수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재물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모세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과 이게 연결해서 한꺼번에 묵상해도 좋은데 결국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느 정도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는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양떼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홀홀단신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서 이런 엄청난 부를 일구게 됩니다. 사실 혼자서 하란에 간 야곱의 모습이나 혼자서 애굽으로 간 요셉의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마찬가지죠. 야곱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나 다름없이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선 비슷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그곳에 갔고 요셉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애굽으로 왔죠. 그러니까 받는 복의 수준이 다릅니다. 완전히 엄청난 복이 요셉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14년 동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싶은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기간은 결코 불운한 기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하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을 자격을 갖춘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간증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또는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